우리는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주님은 정당하고 근거가 있으며 이유가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다 아니다라고 너희는 말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비판하지 말라에서는요, 무엇을 주님께서 금했느냐, 무엇을 주님께서는 금지하셨느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이유도 없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그걸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그거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나 신자나 아니면 교회 기관에서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참 좋죠. 그러면 서로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걸 수용할 때, 그래 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잘 말했구나 이래 나오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잘못입니다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잘못된 거 알겠다. 근데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듣고는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냐.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6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겁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행동들, 생각해보십시오. 바른 것, 참된 것을 안다. 더 쉽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 내가 구원을 안다.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겁니까? 맞죠? 근데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와 더불어 또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딱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또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건지 알겠죠?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또 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냐?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건요, 딱 대상이 한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인 단어예요. 성부의 거룩하심, 성자의 거룩하심, 성령의 거룩하심,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의 거룩하심을 두고 하기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다 쓰여지는 단어들이 거룩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이 단어,
학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가치가 있구나. 아, 정말로 이것은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원래 야훼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를 뜻하는데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 까먹은 줄 아세요? 그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입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실제 이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뭡니까? 비유적으로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 단어만 나와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입에 담기도 불경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관련된 단어만 나오면요 몸을 씻고 그 단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데 창세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하늘 단어 나오고 목욕 딱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목욕하고 2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단어가 얼마나 값진 건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기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뭐냐? 마르가타스라는 건데 보석을 뜻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요 진주를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이 제일 좋습니까? 다이아몬드? 네, 근데 고대 세계는 진주가 제일 값진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주를 비유한 단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디모데전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진주와 비유해서 가치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뭐로 비했어요? 진주, 좋은 진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성이 꾸미는데 가치 있는 거 꾸미겠죠. 뭐를 꾸밉니까? 금이나 진주. 또 재밌는 거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비유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십시오. 기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뭡니까? 가치 있고 귀한 거고 보배로운 거고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것, 귀하고 소중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대입해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리를 안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면서 이것은 잘못이구나. 그래서 바른 길을 안다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바른 길을 안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면서 보배로운 이 진리라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성경에서 보면 개와 돼지에 대한 비유를요 좋은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뭘 삼가라는 겁니까? 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마라.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권면할 때
개와 같은 자들을 삼가라고 할 때 개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하며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개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도로 돌아간다. 돼지는 씻었는데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그러므로 참된 것을 알았지만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와 더불어 더럽고 추악하여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비유할 때 개와 돼지를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되고 거룩하며 가치 있고 보배롭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치 있는지, 이게 정말 보배로운 건데, 이게 정말 귀한 건데 그것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그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정당한 비판, 정당한 진리, 확실한 길, 참된 것을 알아야 돼요. 맞죠? 그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바른 길이다. 너 이 길로 가라.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던져주지 말랍니까? 그게 바로 6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하반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예요. 개와 돼지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지 보배로운지 귀한지 소중한지 이게 값진 것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발로 밟고 이게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알고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았다고 하도 상대방이 그것을 정말 잘 알아듣느냐 우리가 말할 때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뭡니까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해서 자신이 돌이키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충고와 권면과 조언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말을 해도 상대방은 그에 대한 들을 귀가 없다라면 당신이 말한 그것을 밟고 찢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누굴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충고 들을까요? 내가 거만한데, 내가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 내가 낸데, 내가 천상추나 유아부투 같은 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그 충고에 자신이 마음을 동하여서 움직일까? 아닙니다. 그 거만한 사람이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는 그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여 해준 말을 자신을 얕잡아 본다는 등 아니면 자신을 어리석게 본다는 등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충고를 한 그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2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새길 것임이니라. 자, 지혜로운 건 보배로운 겁니다. 맞죠? 근데 미련한 자의 말에 지혜를 말하면 그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냐?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요, 케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공부를 못해서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자들, 한마디로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요 돌같이 굳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벽보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 번씩 있거든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로 좋은 충원 같은 말을 하고 충고 같은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권면하는데 반응이요 벽보고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미지근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가 그런 자예요. 완악하고 배역하며 마음이 굳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우리 한번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니까 더불어 뭘 못하는 겁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량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불량한 사람은 가치의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치 있다 말을 해도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내가 지금 궁핍하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을 개처럼 여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 폭발해서 나발을 당장 죽이려고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종이 그 나발의 아내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 듣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량하여서 어떤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는 거 여주인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화가 나서 우리를 멸하러 오는데 나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책망과 판단과 비판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 없는 자들은요, 그들의 악한 방식대로 가장 온유하게 자기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조차도 거부해요. 온전하고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분별 없고 거만하고 무지한 자들은요, 그 비판과 그 권면과 그 조언을요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님의 찬양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책이 너무나 오늘날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책이다. 가치 있다. 저는 정말 가치 있게 읽었거든요. 그 가치를 읽고 내 아는 동료 전사한테 그걸 줬어요. 찬양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가짜다.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타인에게 소개하고 그걸 타인에게 딱 던져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거나 맞다 인정하거나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함께 조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놀라운 보화 같은 것들을, 그 진리를,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말할 때 받아들이느냐? 그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개와 돼지와 그 가치를 구별하지 못해서 도리어 그 놀라운 보배를 찍고 발로 밟고 상하게 할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그 정당한 진리를 가지고 깨달은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다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거부하고 발로 밟고 찍고 늘 상하게 할 뿐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러려면 그 비판에 대한 정당한 진리와 합당한 사실과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 찾는 거예요. 성령께 아뢰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참된 진리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참된 진리를 내가 간구합니다. 참된 진리를 제가 갈망합니다. 그럼 누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다른 상대방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그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열립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조명이 뭡니까?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뭐로?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비추세요. 그러니까 어떤 길에 어두운 길에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두운 길에 라이트를 딱 켜면은 보여지죠. 맞죠? 길이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조명한다는 그게예요. 어두운 우리를 조명을 딱 밝혀주시니까 길을 보게 하십니다. 진리를 보게 하세요. 바른 것을 찾게 합니다. 바른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조명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때로 뉘우치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수정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듯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그 진리라고 하는 정당한 근거를 우리가 알겠죠? 그래 그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할 때 그냥 가서 하지 마라. 뭡니까? 누구에게 구하라? 성령께 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귀가 들려서 그 조언과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조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는요, 자요, 그냥 막무가내로 들이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고 마음도 닫혀있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들이받고 찢고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 사람에게 조언과 충고와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귀와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첫째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강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교묘하다라는 게 참 많아요. 이걸 그 스테판 차고 목사님은 뭐라냐?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여러분의 집을 털러 올 때 전화 오는 도둑 보셨어요? 어느 순간에 전화 와가지고 내일 너희 집 털러 가니까 준비해라. 그런 도둑 없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도둑은? 은밀하게 알게 모르게 와서 그 집을 털고 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뭡니까? 현재형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겁니다. 능동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네가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시대 가운데서 네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그의 성령 앞에 매일매일 간구하고 매일매일 구하며 매일매일 정말 너의 영혼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기를? 진리를 알기를,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늘 간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바라요. 시대의 정신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에 파묻혀서 정말 참된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을 잘 분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정말 권면드려요. 분별하기를 애쓰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기를 늘 강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분별했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그러진 길을 가거나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길 가든 어그러진 길 가든 상관이 있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인데 더 쉽게 예를 들어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뭐 아메리칸 흑인 백인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 뭐 하는지 무슨 관심 있어요? 왜요? 관심 없잖아요. 왜 관심 없습니까?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나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요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기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 옆에 저 길은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반드시 사망이고 그 끝에서 죽음이 있는데 저 끝에는 생명을 집어삼키는 흑암이 있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또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 우리 또한 다른 이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 내가 선물 주면 그 사람도 그 선물 받고 나에게 선물 주겠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시작한 겁니다. 맞죠? 그럼 비판을 하지 말라 해서 모든 비판을 그만냐? 그게 아닙니다. 정당한 근거와 확실한 판단과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가지 못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실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빠져요. 어떤 자기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조언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막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데 그 사람에서 또 충고하는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너 또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선물 주고 선물 받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전체를 보면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를 통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과 가치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온유함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게 온전한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비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하고 권면하고 선의의 제안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냐, 상대방이 그 충고를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는 상태냐, 그게 아니라면 누구에게 구하라? 성령께 구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구해라.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바른 길을 알 수 있기를 너희가 강구해라. 그러면 나는 어때야 되느냐? 너 또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충고를 나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데 과연 당신이 네가 하는 그 충고와 권면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 오늘 이걸 정말 많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울분을 토하잖아요. 안 토합니까? 특별히 국회의원들 보면은 자신은 그렇게 안 하면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죠? 자신은 정직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고 뭡니까? 그 자녀들을 막 이상한 특권층 가운데서 막 그렇게 해놓고 앞에 나와서는 그런 특권층을 내가 처벌하겠다 하면 그걸 누가 듣냐고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당신 막 비판해놓고 당신조차 비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비판을 누가 듣느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드렸어요. 첫째는 분별할 수 있기를 애쓰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관련된 사람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늘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또한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과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충고, 진실한 권면에 대해서 상대방이 정말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조언에 대해서 진실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그 사람이 잘 듣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에 진실한 충고가 전해질 것이며 진실한 권면과 조언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타인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상대방이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 또한 상대방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바라요. 상대방의 조언에 대해서 우리 또한 잘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내 삶의 모습 또한 잘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